사도 바울은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심해질 거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3장 2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 부모를 거역한대요. 실제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참 갑자기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예. 보면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세가 되어가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 생긴 거 아십니까? 불효자 먹튀 방지법. 불효자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유산을 물려줬다가 불효를 하면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게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에요. 자, 어르신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 이 시대가, 이런 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구약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자, 5에서 10계명은 뭡니까? 이웃에 관계된 계명이죠. 핵심이 뭐예요? 이웃 사랑.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보시면요, 두 돌판에 받아요. 두 돌판에. 우리 전통적으로 한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이 쓰여 있다고 믿고 있고요, 다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 쓰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 이웃과의 관계. 자, 이웃과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 자, 이유가 뭘까요? 왜 이웃과의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6계명도 아니고 7계명도 아니고 왜 5계명에?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친구 관계는 학교 들어가야 맺는 거 아닙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나중에 커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생기는 관계죠. 그런데 부모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첫 번째 가지는, 제일 먼저 가지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5계명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써놓은 겁니다. 한국의 불신자들 중에는요, 이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리니까 기독교는 가족이나 효를 경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특히 성경은 부모 공경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화 자주 하고 용돈 드리고 이런 뜻입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 이 뜻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12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은 카바드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무겁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용돈 많이 드리고 전화 연락 자주 하고 이게 아니라 뜻이 뭐라고요? 부모를 중히 여겨라, 귀중하게, 소중하게, 무겁게. 사실 젊은 부모는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원래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젊으면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아버지가 이놈 하면 무섭죠. 애들이. 와, 젊어서는
부모님이 원래 무거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으면 가벼워집니다. 키도 줄어들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언어, 능력, 경제 모든 면이 다 작아집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부모님이 늙으면요, 핸드폰 하나도 몰라. 핸드폰 날마다 가르쳐줘야 돼. 아유, 엄마 이거 몰라? 내가 몇 번 말했는데. 근데도 몰라. 그런데 몰라. 늙으면 부모님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작게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전화 오면 아빠, 엄마는 왜 내가 바쁠 때만 전화해? 끊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말이면 꼼짝도 못한 애가 크고 부모님이 늙으면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나 바빠. 전화하지 마. 함부로 말해. 함부로. 성경은 그 부모가 늙었을 때 중하게 무겁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뜻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가벼워진다 할지라도 부모를 가베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나이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용돈 주는 거 중요합니다. 전화 연락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모를 얼만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걸까요? 둘째, 부모를 하나님처럼 소중히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공경, 경외, 이게 카바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카바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경외하라, 무겁게 여겨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대로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밌죠? 여기 보시면요, 부모를 경외하고 카바드입니다. 그 옆에 안식을 지키래요. 무슨 말입니까? 4계명과 5계명을 한때 묶어서 동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는요, 자, 부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라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분, 사랑이 없는 분, 폭력을 행사하는 분,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자녀들이. 자, 자식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대하셔야 돼요. 왜? 부모를 소홀히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소홀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함부로 대.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참 이렇게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 아버지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를 그렇게 막 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투영이 돼요? 무능하고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니까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무겁게 여겨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렇게 소중하게 무겁게 여겨지거든. 그런 면에서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쓰던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를 더 강조하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유산 나눠줄 때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죠.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펠리컨 아시죠? 펠리컨. 이 새가 부리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큰 부리. 거기다가 새끼가 먹을 물고기를 잔뜩 넣어 갖고 와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 거 보면요, 참 새지만 그 자식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펭귄 보시면은 새끼를 낳잖아요. 남극 그 밑에 얼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펭귄 수컷은요, 자기 발등 위에다가 새끼 펭귄을 올려놓는답니다. 새끼 펭귄이 발이 시려울까봐. 여러분, 동물의 한 거 가만히 보세요. 수컷 펭귄 발등 위에 새끼가 밟고 올라서 있습니다. 그게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식 사랑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짐승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때로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동물은 부모를 잡아먹어. 대표적인 동물 중에 거미가 있죠. 거미가요, 알을 낳잖아요. 제일 먼저 깨어난 이 거미가 동료 알을 다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에 엄마를 잡아먹어요. 문어 있죠, 문어. 이 문어는 애가 태어나면요, 엄마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새끼를 태어나면 2달 동안 부모가 다 쫄쫄 굶어서 힘이 없으면 태어난 새끼 문어가 엄마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모체의 포식이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잡아먹는다고. 문제는 사람 중에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이 있다라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부모를 뜯어먹고 살아요, 평생. 예? 심지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말합니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전업주부, 가정에 있는 엄마들의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거를 노동의 가치로 환산해 봤더니 연봉 1억 6천만 원이래요. 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가 하는 일 1억 6천만 원짜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40살 기준하면요, 대략 한 50억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자네들이 갚으셔야 돼. 50억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라도 소중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엄한 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레위기 2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악담하는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죽이래.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섭죠? 부모 말을 안 듣면 돌로 때려 죽이래. 가만 보니 맞아 죽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제 아버지 취미가 수성모으기입니다. 예.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다음 명절 때는 돌멩이를 다 없애겠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경우가 2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돌로 때려 죽이는 거라고. 성경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첫째,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 장수가 뭡니까? 별이 5개, 장수 돌침됩니까? 장수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 여러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구체적인 복 약속을 허락한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계명은요, 저주도 없고 복도 없어. 있으면 저주가 있죠. 저주. 예? 앞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저주가 있죠. 저주가. 근데 구체적인 복이 약속된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무슨 복을 줍니까? 장수의 축복을.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준 자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에게 생명을 준 자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장수의 축복 말고 두 번째, 땅의 축복도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되어 있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오래 산대요. 무슨 말이냐? 오래 살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 출애굽기 나오는 10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축복이죠. 복을 누리리라. 땅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자,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장수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육적인 원리예요. 효자 가문에서 부자 나오는 겁니다. 효자 가문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땅에서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에게 잘하면, 공경하면 막히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요. 실제로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효도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질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효도하면 오래 산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하고 싶어도 할 분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번 질문이 이겁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에 나오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 위에 권위의 지위를 두신 사람입니다. 5계명에 나오는 부모,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 플러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가톨릭, 켈빈,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똑같이 다 이렇게 해석해요. 결국 이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해서? 돈이 많아서? 낳아주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목사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제가 뭐 사랑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미국 특사가 한국에 옵니다. 미국 특사가 오면 한국 대통령이 나가서 미국 대통령처럼 그렇게 반깁니다. 왜? 그 특사가 대단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보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그 특사를 대통령처럼 대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위정자, 목회자, 우리가 왜 공경해요? 인격이 훌륭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워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육적인 부모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 시골을 여행하는 외국인 유튜버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시골만 전국 방방곡곡 막 다니면서 한국 시골을 막 찍어요. 한국 시골을. 근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국 시골을 쭉 다녀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 첫째는 노인들이 다 일하러 나간대. 70이든 80이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노인들은 다 일하러 나가죠. 밭에 가서 계속 일합니다. 일할 게 없으면 폐지를 주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네덜란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무리하는데 한국 노인들은 죽기 직전까지 일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대요. 시골에 갔더니 모든 집마다 다 유모차가 있대. 유모차가.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허리를 못 펴니까 유모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유모차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일생이 유모차에서 시작해서 유모차로 끝나는구나. 어릴 때, 젊었을 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면서 끕니다. 부모가. 이 녀석이 걸음마를 배우고 독립을 해서 유모차를 벗어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우다가 허리가 구부정해서 마지막에 그 유모차, 빈 유모차를 다시 끕니다. 근데 그 유모차는 비어 있어요. 왜? 거기에 타던 애가 지금은 독립해서 나갔거든요. 지금은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결국 부모의 인생이란 유모차에 태운 자녀를 독립시키고 비어있는 유모차를 끌다가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도 여러분, 바쁜 건 알겠는데 잠시 일을 멈추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 부모님 옆에서 같이 끌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끌고 다니는 그 빈 유모차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밀어드려야 될 차례입니다.